할렐루야.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뢰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을 붙잡으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라고. 이게 호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주신 말씀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늘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는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배우는 겁니다. 세상 학문은 어느 선이 있습니다. 그 선까지 가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을 주장해서 그 새로운 학설을 또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학문에서는 새로운 학설이 없습니다. 배운 걸 또 배우고 또 배운 걸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우느냐고요. 말씀을 왜 배우느냐고. 믿음을 세워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요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란 뭔가 하면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다시 살펴보면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를 하는 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했을 때 경건에 이르고, 경건에 이르렀을 때 형제 우애를 할 수 있고, 형제 우애 마지막이 뭐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이 단계 이 과정이 내게 정말 흡족한가? 흡족하다는 건 뭐냐? 만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이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가뭄에 콩 나듯 어느 땐 믿음의 소리 좀 하고, 어느 땐 좀 사랑도 하고, 어느 때 하나님 아는 거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게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잊어버리고 배우고 잊어버리고, 어디까지? 예수를 완전히 알아갈 때까지 그러잖아요. 항상 주 예수 알기에 열심을 내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덕으로 시작해서 이제 믿음의 6단계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6단계 뭐냐? 경건의 형제 우애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제 우애를 하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가정 밖이 이웃인 줄 아는데, 이웃은요, 나를 벗어나면 다 이웃이에요. 아내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남편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자녀들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과연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몸과 같이.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좀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육신의 관계보다 먼저 믿음의 관계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든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16절 18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세 가지가 있죠? 항상 뭐라고 있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항상 기뻐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기뻐서 춤을 추는데 내일은 오만상 찌푸리고 다니겠습니다. 오늘은 막 철야 기도까지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또 일주일 내내 또 뭐 기도 한마디 안 해. 감사도 골라 감사해요. 기분 나쁘면 감사 안 해. 불평해버리지.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기쁘면 내일도 기뻐해야 돼요. 모레도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뭐 일주일 다 기도했다고 쉬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 골라 해라. 범사에 무슨 일이든 우리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주 예수 안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뭐 형님 아우차고 막 하지만서도 이게 예수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는 정말 끈끈한 관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의 형제라 할지라도 1년에 몇 번 만나세요? 1년에 몇 번 만나시느냐고요. 우리는 주일날만 참석해도 1년에 52번을 만나요. 근데 수요일날 한 번 더 오면 100번 이상을 만나고 금요일까지 오시면은 150번을 만나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요. 저도 어느 때는 우리 아들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출장 갔다 왔다 뭐 놀러 나고 뭐 일주일에 몇 번 못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관계가 어디 있느냐고요. 세상에서 개인 모임 이렇게 자주 만나요? 세상에서 동창회 모임 이렇게 자주 만나느냐고요. 오직 주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요.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라 불러도 여러분 전혀 손색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는 주 안에서만이 그냥 일회성으로 반짝반짝이 아니에요. 1년 내내 영원토록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단계 이제 6단계까지 왔습니다. 6단계. 그럼 지금까지 단계별로 볼 때 사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이제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아주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그냥 믿음은 그냥 그저 그래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은 그냥 그런데 사람들 관계에서 얼마나 덕을 잘 베푸는지 몰라요. 사람들 관계에서 믿음 얘기만 하면 입을 딱 다물어요. 아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관계를 잘 믿어서 야 교회 가자면 또 따라와요. 이게 덕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식은 막 박박사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구약과 성경이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구약인지 이게 신약인지 모를 정도로 인내도 참 잘하는데 절제도 참 잘하는데 좀 사랑이 좀 부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단계는 꼭 이 단계를 다 밟고 마지막에 형제 우애요 사랑아 더하라까지 단계라기보다는 균형 잡힌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 형제 사랑요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골고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더라고요. 한쪽으로 기울어요. 신앙생활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이 균형을 잊어버리니까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더 있느냐고요. 한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회 방향도 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시소에서 균형을 잘 갖추려면 가운데 뭔가 고여있는 게 있더라고요. 중심축이 필요하더라고요. 중심축이 없으면요, 바람이 나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려요. 근데 신앙에서 균형을 지키려니까 뭐가 중심축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딱 버티고 있는가? 버티고 있었을 때만이 요지부동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여기 가서 춤추고 저기 가서 춤추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게 줏대도 없다라고. 우리 살면서 참 줏대 없다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데 신앙에서도 줏대 없다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예, 중심에 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중심축을 잘 갖추고, 그리고 믿음도, 그 다음에 덕도, 그 다음에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우애도, 이게 다 골고루 갖춰졌을 때 여러분 균형이 잘 맞춰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조화를 이룰 때 교회 내에는 참 여러 그릇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것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래요. 교회에는 다 금그릇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체가 다 금그릇이라면요, 금그릇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질그릇 같아서 다 그냥 이상하게 천한 데만 쓰임받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금그릇이라면,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하나 있다면은 거기다 밥 퍼먹겠어요? 거기다 국 가서 담아서 먹겠느냐고, 김치그릇 쓰겠느냐고요. 가장 좋은 곳에다가 진열장에다 딱 보관해요. 그리고 주로 쓰는 게 무슨 거죠? 막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귀하게 쓰는 게 뭐냐? 막그릇이더라고요. 금그릇은 쓰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런 게 골고루 있었을 때 균형이 잡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 질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나무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금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있었을 때 교회에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제 가을철 되니까 단풍이 이제 물들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단풍 구경 슬쩍 갔다 왔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답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답사. 1년이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제가 몇몇 분들을 모시고 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사과농장을 가요. 사과농장. 여기 사과농장 하면 그냥 LEJ만 있는데 우리 LEJ를 안 가요. 98호 타고 가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사우스캐롤라이나 안에 보면은 농장이 있게 있는데 그 집만 유별나게 따가야 돼요. 내 손으로 따는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따놓은 걸 사가면 너무 비싸요. 내 손으로 따야 되지. 그래서 지금 딸 때가 됐나 싶어서 그 농장을 가다 보니까 벌써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울긋불긋 가을 단풍의 가장 아름다운 그 산은 뭐냐면은 온갖 나무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우리 세널파크 보시면은 뭐만 있어요? 소나무하고 참나무만 있어요. 가을 때도 별로 아름다운 줄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온갖 나무가 섞여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색깔이 노란 색깔, 붉은 색깔, 푸른 색깔, 골고루 색깔이 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다 있었을 때 그 교회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답다, 아름답게 색깔 입었다라고 여러분 칭찬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의인만 천만입니다.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돼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좀 잘못했지라도 그냥 그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갔을 때
그분도 더 한 단계 올라서서 정말 의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판했을 때 결국 그분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민 사회가 자칫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갖추려다 보니까 골고루입니다. 골고루. 그래서 골고루 다 갖춰졌을 때 사람들 눈보다도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 결국 경건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린 상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 상태입니다. 경건의 시간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었을 때 내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경건의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린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 우애도 그래요. 육신의 형제 우애를 말하는가? 아니면은 믿음의 형제 우애를 말하는가? 이걸 차별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별을. 근데 주변에 보면은 더런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형제 간에는 소위 말해서 신앙의 형제 관계는 얼마나 끈끈한지 참 좋습니다. 근데 육신의 관계에서는 조금은 이제 서로 소원하게 지내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같이 다가가도 다가갈 수 없게끔 자꾸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피하는 사람을 쫓아갈 필요 없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깝게 하기를 늘 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차별함이 없이 정말 형제 우애를 해나가는 그런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어떻게 차별하지 말라고? 희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여기서 희당은 예배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배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겠으니까 여기 앉으세요라고 권면하고, 반대로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 남루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너는 여기에 앉아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의 법이 나오고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켰으니까 최고의 극찬이 있을 줄 알았더니 너 당연한 것 한 거다라고. 당연한 것 한 거니까 그냥 잘한 것이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주의를 하고 나면 굉장히 큰 걸 한 것처럼 좀 프라우드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넌 당연한 것 한 거야. 때로는 몇 개월씩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 한번 오면 목사님 오늘 나 나왔습니다라고, 저 죄송합니다. 데려 네, 오늘 이게 사실은 교회는 당연한 겁니다. 어쩌다 선교지 한번 가서 막 선교할 때 하면서 엄청나게 큰일 같은데 하나 보시면 그거 당연하게 하고 온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당연한 것에서 극찬받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참 남들이 못하는 거 하셨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좋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법이 뭔가 했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법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도 있지만은 나와 껄끄러운 이웃도 있어요. 내 껄끄러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내 몸뚱이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이게 최고의 법이라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 왼수까지도, 원수가 아니라 왼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최고의 법을 했더니 최고의 극찬이 아니라 그래 당연한 거 했으니까 너 잘한 거다라고 이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자,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 인류를 여러분 사랑하고 국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대답은 얼마나 시원스럽게 잘 나옵니까? 우리들의 대답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으로 자기 손을 얹어서 한번 가슴에 대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입술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느냐고요. 입술로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느냐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어떤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생각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 믿음의 단계 믿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단계를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형제오여, 더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더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믿음의 단계 최고봉에 올라오니까 축복이 대박 터지듯 있을 줄 알았더니 사랑을 더하랍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는 입술로 발린 게 사랑입니다. 사랑 타령.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라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사랑을 더하라고. 7단계 마지막에 올라서면 그 축복이 있을 줄 알았더니 결국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더하라고. 더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에서 조금 부족하니까 더 플러스해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풍요로운 사랑을 나누시는 형제 사랑이요, 자매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흡족한즉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이런 것이 흡족한즉이라고 했는데 9절 상반절에서는 반대되는 말을 쓰셨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이런 것이 흡족한즉,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 이런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단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 사랑을 더하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과정만 우리는 배운다면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 결국 이런 거 뭐냐? 이게 골고루 내 안에 다 갖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9절 상반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맹인은 완전히 아주 그냥 딱 감겨서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맹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멀리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조그만 멀리 떨어져서 그게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주로 바라보시는가? 걸을 때 보면요, 어느 사람은 땅바닥만 보고 걷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멀리 바라보고 걷고, 어느 사람은 또 이러고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 이게 뭐죠? 셀폰이요. 이거만 보고 교통사고도 난다고, 어디에 떨어지기도 하고.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을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을 들어서 먼 산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라보는 방향이 먼 길 바라볼 줄 믿습니다. 왜? 내 공이 어디에 떨어질 것을 그곳을 바라보고 치니까. 근데 골프장에 안 가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은 하늘도 바라볼 시간도 없고 먼 산도 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내다보면서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내다보는 지경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내다보는 지경이 있습니다. 내 생애만 바라보는가? 여러분의 생애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가? 여러분 생애 길고 긴 것 같아도요, 한순간밖에 안 됩니다.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애는 한순간밖에 안 됩니다. 한순간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사시겠어요? 순간을 보고 사시겠냐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후까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당대 눈에 보이는 내 자식들, 내 손자들까지가 아닙니다. 자식의 자식들 먼 훗날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말씀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백 년 후까지도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자식들 지금 잘 나간다고요? 더 잘 나가서 자식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큰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 훗날을 내다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손들에게 뭐를 가르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후손의 후손까지로 가르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얼마나 신바람 나느냐고요. 밤이 새는 줄도 몰라요. 콧노래 부르면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해 보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처럼 형제 우애도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도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얼굴에 기쁨도 없고 얼굴에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이번 대빨 또 나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겠느냐고요. 사람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마지못해서 까작까작거리고 있느냐고. 누군가 밥을 잘 차려서 갖다 딱 줬는데 그냥 저 몸으로 저 밥알 세서 먹어보라고요. 당장 뺏고 싶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게 먹으래.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처럼 여기서 할 때 사람들을 보기에도 야 참 열심히네. 하나님 보시기도 너는 정말 열심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막 하루가 첫날 같은 거예요. 하루가 첫날 같은 날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쑤시는 거예요. 막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요것만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요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요것도 하나님 하시라는데 기쁜 마음으로 일하세요. 근데 이걸 귀찮게 여기다.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 같이 일 좀 합시다 하면은 시간 없다고 대벌이 나와요. 시간 없다라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요, 시간이 아니라 금쪽 같은 시간으로 쪼개서 하고 싶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처럼 했을 때 신바람 나는 일을 하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형제 우애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일을 많이 나오는데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형제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염치도 없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없고 달라고 하면 조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고요. 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라는 걸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가끔씩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주님, 나는 참 염치도 그동안에 없었네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깨알보다도 더 작은 것을 드리고 주님께 원하는 것은 지구도 모자라서 온 우주까지도 다 달라고 염치 없는 기도도 했었네라고. 그러니까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때로는 주님 죄송합니다라고도 우리 고백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나마도 주님께 또 떠나더라고요. 떠났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또 언제 그러냐든지 신발 벗고 쫓아나서 우리를 또 반겨주시는 게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은 이게 주고 받고 하는 게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느냐고요. 요즘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 집에 막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웃집에 줄 때 격식 갖춘다고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서 주니까 나중에 빈 그릇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빈 그릇 갖다 줄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일회용 그릇에 줘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안 갖다 줘도 되잖아요. 우리는 주면은 반드시 받을 줄 알고 주고받는 게 너무 훈련이 잘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 드리는 맛을 모르는 채 우리 신앙생활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맛을 모르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달라고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데만이 아주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훈련은 잘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뭐를 들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옆에 앉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처럼 주고받고 하는 훈련이 우리도 하나님께 잘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중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인색함이 없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이웃까지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온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